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행복한 부활절 보내세요. 시작. 네, 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믿고 전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기독교의 최대의 절기로 부활절로 보내고 있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을 기념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전하는 절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가 믿는 것이 정말 불쌍한 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고 하면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이제 세계 도처에서는 재미있는 부활절 풍습을 이제 있습니다. 유럽에서는요, 해가 뜨기 전 동네에 들녘에 사람들이 모여 춤을 추고 노래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 이제 모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거죠. 또 유럽에서는 이제 부활절 예배 때 세례 받는 자들은 이제 흰 옷을 입고 그 죄에서 사함받고 정결하게 되었음을 기념하여 흰 옷을 입습니다. 또 이제 일반 성도들도 주님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뜻에서 새 옷을 입는 풍습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부활절 새벽에 부활절 연합 예배 때 흰 옷을 입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부활절날 또 6월절을 연장하는 생각에 어린 양을 먹는 풍습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계란을 나눠주는 풍습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새 생명이 상징을 계란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이제 15세기, 16세기경 이제 흰 토끼를 부활의 상징물로 사용하기 시작해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그렇게 또 부활의 흰 토끼를 부활의 상징물로 사용하는 것도 보기도 합니다. 또 이제 백합화도 그렇죠. 백합화도 이 부활의 상징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부활을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요, 부활은 무슨 부활이야, 뭐 계란이 부활한 거야 라고 말하며 오히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요, 마지막에 자기 상태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화려한 무덤을 장식하죠. 우리가 예전에 위정자들 보면 이집트에 보면요, 피라미드가 있어요. 피라미드가 뭐냐, 무덤입니다. 무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이 되잖아요. 애굽의 왕이 되면 뭘 만드냐면 무덤을 만들어요. 또 봅니까, 중국의 진시황릉 있잖아요. 중국의 최초의 통일 황제 시황제라 해서 이 진시황이 자기의 무덤을 만들었어요. 또 우리나라도 그런 무덤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보면 뭐 경주에 보면 그런 화려한 무덤들, 천마총이라든지 우리 부여에도 보면 무령왕릉이라든지 그런 무덤들을요, 화려하게 준비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라고 보면 죽음이 마지막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의료 기술이 발전해도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문제의 끝판왕이 뭡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어떤 경제적인 문제, 또 어떤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사업상의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문제 중에 문제는 가장 큰 문제를 어떤 걸 여깁니까? 뭘로 여기냐면 건강의 문제. 만약에 어떤 분이 건강검진 받았는데 암이라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뭐가 연결되죠? 죽음. 이제 나는 언제 죽을 것인가? 여러분, 이 죽음 앞에 문제 앞에는요, 다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는요, 다른 어떤 거, 뭐 사람과의 관계, 뭐 이런 거, 뭐 돈의 문제,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은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다라는 거죠. 죽음을 이겼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 본 적이 있나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서 피 흘리시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시고 손과 발에 목을 박히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사람 피 흘리면 죽거든요. 예수님 죽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발을 꺾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확인해서 예수님은 장례를 치렀죠. 그 두 강도는요 발을 꺾어요. 왜냐하면 빨리 죽게 하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자 빨리 장례를 치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것은 어떤 걸로 확인이 가능하냐면 1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밤새 달려갔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이 너무나 빨리 이렇게 한 바람에 제대로 못했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보이는 예의는요 산 사람이 아니라 시신에 대한 예의였죠. 근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난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은 당시에 이 산으로 된 곳에 돌을 깎아서 들어간 그러니까 파낸 구조여서 그 앞에 돌이 막혀져 있는 거예요. 이 돌은 무게가 한 900 내지 한 1.8톤 정도 됩니다. 성인 남성이 20명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을 움직여야 돼요. 가로막는 돌을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 군병이요. 산 일개조로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시체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로마 군병 또 돌을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에 보면 이 돌을 누가 옮겨주려 걱정하며 갑니다. 엄청난 무게 있는 돌을 어떻게 옮기지? 근데 이들은 걱정하면서 갔습니다. 향품을 준비했어요. 근데 향품이 필요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무덤문이 열려있고 보니까 병사들은 지지나서 이들은 기절해있고요.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신이 없다는 사실 이 여인들은 금심했죠. 누가 훔쳐갔나? 어디 옮겨갔나? 그래서 다른 본문에 보면 동산지기 보고 무덤지기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묻고 있어요. 그때 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두 사람 곁에 서서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빈 무덤은 우리가 빈 무덤은요 뭘 말합니까? 빈 무덤은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빈 무덤 예수님 부활의 기초예요. 예수님은 무덤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날도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학자들은 말합니다. 여기 이곳이야. 우리는 예수님 무덤이 어디인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무덤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죠. 무덤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보니까 자기 선산에다 모시고 어떤 사람들은 좀 권력 있는 어떤 풍요로운 분들은 좀 더 무령을 화려하게 주변에 화려하게 꾸며놔요. 나무를 심고 그곳에 비석을 세우고 이곳은 무덤이야. 우리 조상이 우리 부모님이 계신 무덤이야라고 하며 그 무덤을 준비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보니까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살아가면서 자기 무덤 준비한 분도 계셔요. 네, 언젠가 자기가 죽는 거예요. 비석을 준비한 분도 있어요. 내 비석은 이렇게 글을 적어놔라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딘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아요. 예수님의 머리카락 어떤 찾을 수 있을까요? 손발 해골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아요.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고요. 예수 부활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뭘 기억해야 됩니까?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요, 장례 준비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방송 띄워주시고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기서 이제 반복되는 게 기억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지만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야 라고 말해요.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제자들은 보니까요, 이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나중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식을 듣고 갈릴리에 갑니다.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했다면, 지금 예수님 뭐라 했죠? 내가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날 거야. 여러분, 여인들은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장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맞을 준비하면 살아야 돼요. 예수 맞을 준비하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인들처럼 두려움과 근심될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떤 상황을 점검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잊고 살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여러분 잊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제가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님에게 소망되는, 여러분 꼭 어떤 아픈 분들은 치유의 사건을 읽으세요. 어떤 분들은 소망의 말씀을 읽으세요.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의지하세요. 그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잊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내 삶이 이런데, 지금 내 건강 상태가 이런데, 우리 가정이 이런데 난 소망이 없어. 여러분, 혹시 가족이 예수 믿지 않아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내 이번에 우리 부활절날 좀 와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는데 오지 않는 거 너무 속상한 분이 있습니까? 꼭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을 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말씀을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해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뭡니까? 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전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시신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시신이 어디 있나요? 예수님 시신 좀 찾아주세요. 그렇게 말했던 자들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 이루셨구나. 우리 주님 다시 사셨구나. 와, 우리 주님 죽음을 이기셨구나.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인류의 가장 끝의 문제인 죽음을 이기셨다니까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 그 어떤 문제도 이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어떤 문제도 승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어떤 문제 해결하지 않을까요? 아는 게 아니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억합니까? 여러분, 기억하려면요, 말씀을 봐야죠. 예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는 봐야죠. 여러분, 단순히 옛날 말이 아니라 오늘날도 나에게 말씀하신 음성으로 들어야죠. 그래야지 뭐합니까? 기억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들어야죠.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날까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소망이 생깁니까? 나는 모르는데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연초에 말씀 카드 뽑으시죠. 내게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 한 구려도 외우면서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기억하는 게. 기억해야 합니다. 여인들은요, 말씀을 기억했어요. 8절. 다시 한번 8절 띄워줄까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러분, 현실은요, 예수님 시신이 없어요. 현실은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없어요.
현실은 지금 보면 옆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현실은 똑같죠. 그런데 말씀으로 본인이 똑같은 상황인데 절망이었는데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근심이었는데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말씀을 기억하면요, 그 말씀으로 해석해 보면 여러분 눈앞의 현실이 승리의 사건이 되고 소망의 사건이 돼요. 저는 근심될 때마다 꼭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절망의 사건이 발생해요. 근심해요. 절망해요. 그런데 말씀을 떠올려 보면, 말씀으로 해석해 보면,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 주님 말씀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해요?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만 놀라지 말라. 지금 현실은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가계에 부채가 많으시죠. 내일 뭐 먹을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는 절대 망하지 않아. 제가 오늘 부활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없는 건 있게 하신 하나님. 인생을 돌아보니 우리 인생 얼마나 살았겠어요. 어떤 분보다 더 못 살게 목사님 인생 얼마나 사셨어요. 네. 그런데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때 말씀 이루시구나. 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저는 정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거든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려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니 너무 놀랍네. 야, 없었는데 이렇게 있게 하시네. 우리 애들 보니까 막 은혜가 넘쳐요. 나는 혼자 있었는데 가정을 이루었네. 와, 이렇게 보니까 예전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뭐 어떤 데는 보니까 지하에서 누워있어 떠져 있는데 이렇게 야, 창문이 열린 곳에 내가 누워있네. 내일 먹을 게 있네. 얼마나 은혜인가.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해석하면요, 슬픔의 사건도요 기쁨으로 하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여러분, 슬픔 사건도 기쁨으로 화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보면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단순히 예전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읽으면서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여 주옵소서.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될까요? 하나님의 복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간절히 소망하고 받으며 이것을 내 것으로 삼고 여러분 되면, 읽으면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읽는 거예요. 여인들이요, 말씀을 기억하자 슬퍼했던 여인들이요 기쁨으로 바뀌고 기대감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 시체가 없대. 전에는 예수님 시체가 없어요. 예수님 시체가 없다고? 예수님 시체가 없다고? 예수님 시체가 없다고? 예수님 시체가 뭐예요? 기쁨으로. 예수님 살아났구나. 내 정신 차려야지. 뭐예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 뭐합니까? 천사 만나고 빨리 제자들에게 뭐합니까? 달려가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3번은 뭡니까? 뭐죠? 3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선 2번 예수님 말씀 우리 한번 빨간 글씨만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 말씀을 되새길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3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너무 좋은 소식이 막 전하잖아요. 막 이거 해보세요, 이거 해보세요, 이거 해보세요. 막 전하잖아요. 우리 아는 목사님이 막 갑자기 이제 카톡 연락 왔어요. 목사님, 이제 제 친구 동료 목사님, 야, 여기 가면 싸게 살 수 있대. 그래가지고 했는데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되더라고요. 뭐 기쁜 소식 있으면 막 전화하고 알리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의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정말 인생의 기쁜 소식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은 자신의 맡겨진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명 수행하기 위해서 급히 달려갔어요. 달려가다 예수님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제자에게 전했어요. 제자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라고 보니까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허탄한 듯, 이거 사실 아닌데? 뭔가 꾸며낸 이야기 같은데? 뭔가 이거 이상한 것 같은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왜 허탄한 듯 들렸을까요? 왜 허탄한 듯 들렸을까요? 왜 이거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왜 안 받아들였냐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삽니까,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삽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들이었잖아요. 사도들이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며 기적을 경험하고 가르쳐 직접 받고 여러분 부활권이 여러분 말씀하셨던 들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믿겠다고. 이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만났어요. 같이 밥도 먹었네요. 그런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부활 사건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부활 예수 전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사람들이 쉽지 않는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사건을 전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요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우리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사건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준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세상 논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요? 어떻게 죽었다 사람 살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적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아세요? 많은 거 아십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 건넌 게 아니고 옆에 둘러서 간 거야. 예수님이 우리 갈리 바다를 건너셨는데 건넌 게 아니고 그 안에는 돌을 밟고 오신 거야. 이런 소리예요. 그러다가 믿음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 기적이 없네? 그런데 뭐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믿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반면에 심각하게는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요. 이 부활의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인 사람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10년 20년 다녔는데 부활? 그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사셨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믿어지지 않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힘드시죠. 나 교회 왜 다녔는지 모르겠어. 그분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도 믿어지지 않았잖아요.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굵은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믿어지지 않아요, 주님. 이렇게 예배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나는 저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분들은 부활절 하는데 나 오랫동안 부활절 인생을 경험해봤는데 부활절 막 예배하는데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도해 보셔요. 정말 진실하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제게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정말 교회 왜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허탄한 데서 믿어지지 않았다고.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구의 과정.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억지로 끌려와서 제가 이전에 말했나요? 어떤 장로님이 복음을 듣고 나서 자기가 오래 다니다 보니까 장로가 되었다고. 예수님을 누군지 몰랐다고. 오래 다니다 보니까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나는 누군지 몰랐다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이 소망이 된다. 여러분 정말 밖에 있는 사람이나 안에 있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녀도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서 3년 동안 그렇게 여러분 3년 동안 얼마나 교육받았겠어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기적 다 보고 여러분 오병의 기적도 경험하고 제자들 손에 나누지 않고 갔다 전도도 했어요. 이제 제자들은 심지어 전도도 했네. 귀신들도 쫓아냈어요. 그런데 뭘 믿지 못했다고요? 부활의 사건은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다 도망가죠. 그런데 베드로가 무덤에 가서 봤습니다. 예수님의 세마포만 있는 거예요. 보니까 세마포 뭡니까? 시신에 둘러싸는 어떤 붕대 형태를 말하는데 좀 약간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미이라 아시잖아요.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 미이라 혹시 아세요? 네, 미이라 뭐 이런 거. 좀 약간 그렇게 예수님의 세마포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근데 그것만 개켜 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요,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전해야 합니다. 믿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의 사실을 믿어진 사람은요, 전해야 합니다. 왜 전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부활의 소식을 왜 전해야 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했으니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을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을 말미암노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가지고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마지막 우리 정량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믿고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부활의 사건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부활에 동참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믿고 전하는 우리 복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 주님 말씀 이루심을 기억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믿기 원합니다. 제자들도 잘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믿어주신 것처럼 아버지 주여,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볼저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두들겨 주셔서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부활의 소망 가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